2025년 3월 31일 3월달 마지막 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가의 찬양 반주기 2281번 놀라운 인도자. 놀라운 인도자 예수, 나를 살펴소서 예수, 인도하소서 예수, 놀라운 인도자 예수, 하나님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영광 찬양 예수, 천년의 하나님 예수,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 변함없고 거룩한 예수, 다 함께 하소서 예수,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 영광의 왕 예수, 행군시하소서 예수, 지키소서 눈물 예수, 영광의 왕이신 예수. 1438번 농부가 밭에 나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새들이 먹었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 메말라 죽었고요. 건물에 떨어진 씨 시들어서 죽었어요. 아까워라 귀한 것이야. 잘 자라 나는 열매 맺어더라면 농부가 밭에 나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리군 정강에 떨어진 씨들은 작고 이쁘고 이삭이 피어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어요. 대견하다 귀한 것이야. 잘 자라 좋은 열매 많이 맺었네. 우리의 만들은 하나님의 이양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살아요. 길가나 돌밭이나 건물밭
되지 말고 좋은 밭에여서 전도 열매 많이 어디 하나 전도하여서 60배 100배 열매 밭에리 용무가 전하가 좋은 시를 길가에 떨어진 시 새들이 먹었고요 돌밭에 떨어진 시 메말라 적었고요 덤불에 떨어진 시 시들어서 죽었어요 아까워라 귀한 것이야 잘 자라 많은 열매 맺어더라면 농부가 겉에 나가 좋은 씨를 부르는데 다리 운전장에 떨어진 씨앗들은 사그고 잎이고 잎사귀 피어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어요 대결하라 귀한 것이야 잘 자라 좋은 열매 많이 맺었네 우리는 마을들은 하나님의 귀한 밭 하나님 말씀이 걸어져 살아요 길가나 돌밭이나 연물밭 되지 말고 좋은 밭에서 전도 열매 안자 어디 가나 전도하여서 60배 100배 열매 맺는 밭에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8장 날 구속하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그녀리고서 근심과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조장못하네 우리가 보아 얻을 때까지 이근의 겉에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이루어지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잘 들어야 돼. 귀가 있는 자가 잘 듣고 깨닫는 거니까.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 새겨. 그냥 새길 게 없으면 그 제일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에 막 이 글자 파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거 지워지질 않잖아. 그 돌을 세워놓으면 깎아요. 철판에다가도 그렇게 구멍 뚫어서 하는 것보다 철판은 용접기로 해서 글을 용접을 해놓으면 잘 새겨지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새겨져 갖고 이 말씀이 떨어져면 안 돼. 딱 붙어서 있어야 돼. 잘 말씀을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기 성경 보면서 읽습니다. 그 자기 성경을 보면서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어야 그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니까 3번을 쉽게 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태맨 해가지고 3번 읽었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야 잘 새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14장 10절 말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카이 아우토스 피노 에크 호 오이노스 호 디모스 호 데오스 호 케란 니미 아크라토스 엔 호 포테리온 호 올게 아우토스 카이 바산이죠. 엔 필 카이 데이온 에노피온 앙겔로스 하이오스 카이 에노피온 호 알리온.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는 누굴까? 그도. 육문육표 받은 자들이지. 예, 사실은 예, 그도 해갖고 아우토스잖아요. 아우토스. 예? 이 그도 아우토스 해갖고 이게 이제 단수로 있다 보니까 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또 3인칭 그 대명사니까 그들도 해도 돼요. 그들도 해도. 그러니까 이 구절에 그 나왔잖아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게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엄청난 진노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기서는 포도주를 말씀이 뒤로 이게 내가 이게 뒤로 간 거. 그 포도주를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이 원어를 넣다 보니까 향만. 지금 여기서 포도주를 한번 생각합시다. 포도주 하면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이비 이단들은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말씀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 세상의 향락, 쾌락,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 하면은 음행을 하는데 포도주는 말씀이면 음행의 말씀이야? 그러죠? 귀신들이 주는 말은 음행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음행으로 인해서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빠진 거.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포도주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재앙, 땅에 쏟는 재앙. 여기서 짐승과 땅의 왕들과 장군들, 부자들, 상인들, 자연이나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한 것은 엄청난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시리니라는 이 말이 피노라고 해요. 피노. 이게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자, 마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신다는 게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자들인데 이 말이 미래 수동태야. 자, 그러면 지금 재앙이 내렸다는 말이에요? 안 내렸다는 말이에요? 저 미얀마나 지금 태국에 30층짜리 빌딩이 그 지진이 나서 무너져 갖고 그 재앙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만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근데 더 그 진노도 코를 씩씩거리듯이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막 성질이 막 나가 보듯이 하나님의 콧김이 쇳쇳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그때는 더 강한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수동태 중간태 디포넌트라고 이 품사가 그래. 동사 직설법이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어하지만 뭐 동사니 뭐 명사니 형용사니 그 공부하는 자들은 알아도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동사 직설법이라자 또 직설법. 중간태 뭐 히브리어로는 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는 디포넌트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거 영어로 찾아봐야겠어. 디포넌트를 뭐라고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피노가 미래 수동태, 미래에 지금 재앙이 쏟아지기 위해서 지금은 멈춰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재앙이 지금 미래에 일어날 건데 미래에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피오, 이 어원은 피오, 그 또 다른 형에서 포, 함께 어떤 시제에서 이게 그 대체어로만 나타나는데 연장형에서 유래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흡수하다, 문자적, 상징적으로 마시다, 뭐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영혼에 받아들이다. 아마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노를 바꾸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 창세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 각본 속에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연과 조연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나는 주연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 주일학교 찬양도 있고 우리 세상에서 그거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디에 나와? 텔레비전인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면 주인공이야. 그래서 기자들이 뭘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촬영하면 그 나와서 텔레비 화면에 끼우다고 막 이래갖고 나온 게 그냥 그렇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일곱째 나팔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받게 되면 땅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게 될 때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모기 베인 자들이 다 이제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위해서 이제 달에서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그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그 이제 여섯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는 전 세계 왕들이 군사들이 다 모이잖아요. 우주전쟁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멸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 6장 15절 17절 이 말이 그 인을 띄었을 때 그 여섯째 인을 띄었을 때 이 내용이 그 첫째 인부터는 이 후 3년 반이 이렇게 될 걸 배경을 쭉 보여준 거예요.
미리 서론을 쫙 펼쳐준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지상재림 할 때면 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 그걸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들의 그 배경을 서로를 쫙 펼쳐준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 2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대요. 응? 태양을 던지고 쓰는 거지. 그 태양 속에, 천사가 태양 속에, 그러니까 이게 태양 안에 서서 이게 그 번역을 잘못하면 이렇게 돼. 19장 가서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지구에서 보면 태양에 천사가 여기서도 태양의 그 앞에 서 있으면 태양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그렇게 보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보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석도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이걸 지금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게 있어요. 잔치를 그 소를 잡고 막 양을 잡고 해갖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와서 잔치에 먹으라고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는 뭐고 또 소는 목사들이랴, 양은 신자들이고 기독교의 교회 신자들이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먹듯이 이 독수리들이 그들의 그냥 살 먹듯이 그런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을 먹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건 지상 재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부터 그 군대들이고 부자들이고 상인들이고 자유냐 종들이 거기 가서 막 다 모여 있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들의 시체를 예루살렘의 그쪽에 흰농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거기다가 갖다가 다 쳐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시체가 많아가지고 짐승들이고 새들이 독수리고 다 그 살을 뜯어 먹는 거야. 그런데 그 시체를 나중에 치우는데도 7개월 걸린다잖아요. 응? 그러므로 이 뒤를 잘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이제 짐승이 땅의 왕들을 17장에 16장에 보면 여섯째 그 나팔을 불 때 세 개의 왕들을 다 불러 모여 군대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랑 상인들은 장사로 모여들고, 자유인들은 여행 와서 세계 왕들이고 군대가 모였은 게 볼거리 축제지 뭐. 우주전쟁을 하는데 뭐. 응? 가난한 자고 이런 자들도 구경 와가지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동 예루살렘이나 중동 쪽으로 군대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뭐 있겠어? 부자들이 있고 막 군대, 그러니까
응? 고철덩어리 포 쏘면 고철덩어리라도 주워다가 모아서 고철 팔아서 먹고 살라고 막 다 몰려 들겠지. 응? 그런데 짐승과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이, 여기 땅의 왕들은 전 세계의 거의 왕들이에요. 다 수상들, 대통령, 총리들. 그래서 그들의 군대, 그 나라의 왕들의 군대, 뭐 또 지네가 들어왔어요? 그 지네가 이제 산동네라 지네가 한 이만씩 이보다 길이로 하면 이 볼펜보다도 길 것 같아요. 이렇게 굵어. 막 이렇게 다니니까요. 예배 드리다 보면 지네가 이 바지가랭이로 들어오기도 한단 게. 그냥 내가 이렇게 털고 마니까 그러지. 근데 지가 물어봐야 손해야. 나는 괜찮아, 물려도. 면역이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 여기서 말탄자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땅으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군대들, 뭐 천사들이지만 십자가의 군사들, 처음 익은 열매들이 쫙 같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고, 이제 뒤에 모가지 잘린 그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가 다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유다서에 나오죠. 그래서 전쟁을, 그래 우주 전쟁을 하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고, 이제 이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게 앞에서는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고, 그 유황불 못은 있긴 있어요. 음부의 한쪽에 조금 작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완전히 다 변하지만, 이제 이들은 어차피 이들도 죽어도 이들의 혼은 전부 지금 사탄과 음부 무저갱으로 다 들어갔다. 백보자 심판 때 이제 그 산채로 이제 그 유황불 불못으로 던져질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리더라. 이제 이 나머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신천지에서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 이 검이 이렇게 양의 날선 검을 이렇게 물었잖아. 예수님이 지금 이러고 계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 검이란 것은 죽는다는 의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평이 아니라,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불화를 얘기하지만 이건 사망을 얘기하는, 멸망을 대한 건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땅에서요, 이 각 나라 짐승과 각 나라 왕들이, 군대들이 ICBM, ICRM을 쌓아 올렸어. 대기꾼을 벗어갖고 탁 나왔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니까 가까이 이렇게 올 때 예수님이 입에서 그러잖아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 이게 뭐 검이 다른 거 뭐 있어? 돌아가라! 하니까 이게 다 돌아가서 그냥 때려버리니까 그냥 땅에 그냥 다, 그 사람들이 왕이고 사람들이, 군대들이 죽는데
짐승이랑은 벙커 속에 숨어갖고 안 죽은 거지. 그런데 이때 에루살렘을 치러 왔던 동방 군대가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3분의 1. 이 재앙으로 인해서. 그게 결국은 이 이라크 시리아 쪽으로 내려왔고 에루살렘 쪽으로 밀고 내려왔던 군대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돼. 이게 2억이 왔다면 7천은 죽었다는 소리. 7천만 명은. 그러니 뭐 다른 나라 군대들은 얼마나 죽었겠어요. 이게 포도주인이 말씀이라고 하면 틀린 해석이면서 여기서는 향락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아까 위에 말인데 이걸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본 게 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한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목이 베인 자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진노의 재앙을 내리는 포도주다. 이 포도주는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말씀도 아니고 향락과 쾌락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이며 재앙이며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망이죠, 사망.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이제 뒤에 이제 곧 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3장서 16절은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왜 그러냐면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본 게 낫을 들었다고 한 거예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자,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여러분,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포도송이를 따는 사람들이 낫으로 포도송이 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도송이 만약에 낫으로 그래 탁탁 쳐갖고 이렇게 잡았다고? 잘못하다가 포도송이 땅에 다 떨어뜨리고 자기 손도 다칠 수 있어. 자기도 다칠 수 있어. 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게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포도가 익었다 하잖아. 이걸 사이비단 신천지는 이 포도송이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우리 이게 선도들이래. 포도송이가. 야, 미래는 곰탱이들아. 요거는 세상에 666표 받고 짐승을 추종하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 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들을 포도라고, 그 포도가 익었다는 거야. 13절에서 16절은 알곡이 익어서 예수님이 걷어들이지만 다 걷어서 올라오라 하지만 이거는 천사가 지금 낫으로 거두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천사가 이제 다 잡아다가 그냥 멸하는 거지. 이 포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송이나 포도가 성도다고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인데 땅이에요. 지금 666표를 안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안 믿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 안 죽어요, 그들. 이게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이게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이들은 666표나 이 짐승의 표, 우상에 절하고 이 짐승을 추종하고 따르던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돼서 유혹돼서 이 666표를 받고 아까 19장 읽어봤잖아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낫을 휘두르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제 탈수기다 넣었다는 말이요. 짜기 위해서 발로 밟는 게 아니라 뺑뺑뺑 돌려서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 성 밖은 에루살렘이에요. 에루살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들을 다 세계에서 전부 끌어다가 딱 잡아놓은 게 저 김정은이가 평양 땅 밑에다 동굴을 사방으로 엄청 패서 숨어 있어도 천사들이 잡아오고 이 부활한 성도들이 다 보면 땅속까지 다 보여. 어디 있다는 것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못 도망가. 전부 다 잡혀서 결국은 이제 에루살렘으로 끌려오면 그들을 탈수기다 놓고 돌리듯이 피를 하나도 몸에다 낭자고 싹 뽑아버리는 거죠. 왜? 한란 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을 죽이고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를 죽인 그 하나님의 진노에 그래서 그들의 원수로 갚아주시는 거야. 네? 지금. 그러니까 피가 약 300km 흘러갈 정도니까, 쫙 퍼졌으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이게 지금 80억이라고 게 그때 내가 생각할 때, 그때 한 70억은 다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가 70억은 죽을 것 같아. 응?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섞인 것이 없이 하나님 진노의 잔이에요 지금. 근데 그 잔에 하나님의 진노의 외에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뭔 말 같아 이게. 이 진노의 잔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은 폭탄주라고 하면서 이 포도주에 각종 술을 섞은 것이 아니란 걸 잘 여기서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재앙을 쏟는데 섞은 것이 없다. 이미 천사가 이렇게 땅에 쏟아질 재앙들을 다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진노, 하나님 진노에.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 우리가 죄를 져갖고,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 속에 섞여 있어. 뭐가 섞여 있을까? 궁율과 사랑. 그래, 빨리 알면 돼. 궁율과 자비, 사랑,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인자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진노를 하셨을 때는 회개해서 바로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는데, 생명을 얻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진노하는데 섞여 있어. 근데 환난 시대는 용서란 게 없어요. 무조건 죽이는 거야. 무조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피만 섞였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재앙 속에는
다른 게 하나도 안 오고 무조건 죽는 게 목적이 하나님 목적은 죽이는 거야. 궁일이나 자비나 용서나 사랑이 없어. 이걸 잘 깨달으면 되는 거야. 에?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는 딱 이스라엘 12지파 목 잘려 죽는 거 14만 4천 그들이 정한 수거든요. 유대인 했던 게. 근데 덤으로 이방인들은 그냥 이제 배워놓은 건 있어. 666조 받지 말고 모가지 잘려 죽어야 되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막 해놓으니까 그것 있어서 깡닭으로 죽은 거야. 그래도 깡닭으로 죽으란 게 그때는 그 죽기 살기로 그런 것 같아.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을 보니까 이거 진짜 천국 지옥 있네 하고 그때 깡닭으로 지옥 안 가려고 죽은 것 같아. 내가 본 게 그런 것 같아. 이 부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이 케란 의미 해갖고 동사 부사 완료수동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완료가 돼 있어요. 딱 거기에는 용서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궁일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그때는 진노에 그냥 진노의 포도주를 하듯이 그 재앙에 이게 사람이 죽어야 이 기본 동사로서 케라오에서 연장형으로 나온 말인데 섞다, 붓다, 채우다, 마시기 위해서 섞다, 혼합된 술 마시기 위해서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에는 사랑도 있고 궁율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인 거야.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지만 마지막 재앙들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궁율이 없는 무자비한 진노이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있는 예루살렘과 그 위로 짐승의 나라까지 내리는 재앙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셔요. 지금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파. 탄식하셔. 그래서. 근데 환란 시대에는 탄식 안 해. 다 죽여. 천사들을 통해서 다 죽여. 아까 그 포도송이를 낫으로 거들어가잖아. 낫으로. 응? 이렇게 따들 안 해. 성도가 아니니까. 낫으로라는 것은 그냥 낫으로 보면 떨어지면 상품같이 없듯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갖다 그냥 틀에다 넣어놓고 짓밟아서 피를 다 뽑아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궁일이 있지만 이 환란의 후 3년 만에 가면 그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궁일하심이 없어요. 진노의 하나님이야. 그냥 콧김을 그냥 슉슉거리면서 화가 나서 막 성질나면 막 그냥 막 콧김이 하듯이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막 지금 진노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목을 잘라 죽이는 그 분노의 재앙은 당연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재앙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에 피가 막 돼가지고 했을 때 그 목을 잘려 죽은 자들의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것으로 해서 그들은 당연히 그 피를 마셔야 된다 하잖아요. 에? 그 보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마귀의 자식들이니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불로 갈 놈들인데. 이 독사이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그러잖아. 지옥의 자식들.
마태복음 22장 1절로 4절 14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이게 여기서 사이비단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갖고 그 기독교 목사들이나 신자들을 저 사이비 이단 성도들이 뜯어먹는 것 같이 여기 뒤에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먹잖아. 그러니까 저들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것이 그런다는 식으로 그냥. 그래서 그 한국교회를 들어가서 살짝살짝 신자들을 꼬시어 갖고 나오는 거, 꼬셔가지고.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나는 희한하게 오늘 우리 집 잔치하니까 와서 식사라도 하시오 하니까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초대하니까 종들을 잡아 죽이는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나봐요. 이거는 뭐 유대인을 지금 얘기하는 얘긴데 많은 선지자들 죽이고 회개하라게도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해도 죽이듯이.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신자들이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제 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이방인들을 불러서 악한 자고 선한 자고 와서 회개하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이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때 우리 이방인을 불러줬는데 여기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잔치에 와 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앉았어. 혼인잔치에 흰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시커먼 옷을 입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쓸필매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회개를 해서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회개치 않아서 더럽게 이 검은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환란에 넘어가니까 그때서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었다고 했잖아. 희게 했다 하잖아. 이 검은 옷을 그때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의 때 못 올라간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길가밭, 돌밭, 이 가라지들은 꺼멓게 돼 있기 때문에 환란 시대에 가서도 그들은 회개치를 안 해. 자기 육신대로 살아. 왜? 더 이제 성경을 못 알아듣잖아. 봐봐.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오르고 들었는데 잠깐 들었다가 마음으로 내려놨는데 목구멍에 걸렸나 봐.
그러면서 마지막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축원 안에 찌었다 게 아멘은 개새끼가 짖듯이 잘 짖더만 톡 하고 마침 티나가 버렸어. 그래 교회 밖에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다니는 거야. 알았어? 축원하노라 할 때 마지막에 축원하노라 할 때 아멘 한 거 보면은 그거 가서 잘 봐봐. 그 말씀 그날 말씀 다 아멘 하면서 목구멍이 걸렸다 티 나가가지고 나가서는 지멋대로 살아. 말씀을 기억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청함 받은 자는 많대.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천국잔치를 벌쳐놓고 딱 혼인잔치 참여를 하겠거든. 교회 시대니까 혼인잔치 잘 이방인의 때가 왔으니까.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니까 예복을 입지 않냐고. 그 자는 뭐 어차피 어두운 데 가서 이제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백보자 심판받을 때를 준비해야 되고. 청함은 받은 자는 많은데 이 예복을 입고 그 신부된 자격으로 아들이 되는 택함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그러니까 자기의 세마포를 빛나게 만든 자는 적다 이 말이야. 적어야지. 이 말은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 큰 잔치와는 다른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서 받는다는 건요. 바산이조 이 직설법 미래 수동태 이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유황불로 고난 받는다는 게 미래에 지금 일어나리라 멈춰 있다 이 말이야. 미래 거. 그래서 바산오스에서 이게 유래된 말인데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종을 치다, 던져 올리다, 성가쉽게 굴다, 시금석으로 시험하다, 고문을 사용하여 질문하다, 고문하다, 지독한 고통으로 괴롭히다, 지치다, 고민하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바사노스는 아마 이게 지옥에 가다라는 939번 이 말에서 희미하게 관련이 된 말입니다. 이게 939번을 제가 지금 안 해놨는데 한번 볼까? 그 939번하고 틀리는데 (931번) 바사노스에서 고통받다는데 939번이
그 말은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일단 지옥에 가다라는 의미로서 그 시금석, 고문, 고통. 예, 시금석, 금과 은의 순수한 검사는 뭐 그 검은 실리카 성분의 돌이라고 해요. 그 사실을 폭로하도록 만드는 고문이나 고문 도구, 고민, 괴로움, 희망, 고통. 이게 바드르니 그 유황불의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고문을 당하듯이 천사들이 계속 계속 신문하듯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잖아. 요 혓바닥 갖고 죄를 많이 진다는 천사가 닐대를 딱 쏴가지고 혓바닥을 다 갈구쳐갖고 쫙 잡아서 돌려서 던지고 이러니까 혓바닥이 그냥 한 2m 늘어나 뽑아질 거야. 예, 이 말은 미래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현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서 형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짐승과 모든 불신자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영원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면 고통을 받는데 뜨거운 불의 고통만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데 천사들이 고문을 하듯이 시금석 돌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종을 치듯이 막 후려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두들겨 맞을 것이고 각종 고문의 도구로 고통을 주면서 영원 세세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전부 보면 아 뜨거 그러고만 있대 불 속에서. 거기서 천사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드럼풍이나 지옥에 뭐 어떤 지옥에 뭐 어떻게 해갖고 내용이 없은 게 그따위 말을 해요. 막 쇠갈고리로 막 그 혓바닥을 끌어당기고 이러면서 그냥 구멍을 딱 내갖고 그냥 잡아채고 막 고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이걸 너무 자주 해주다 보면 거짓말로 지옥 가니까 그렇더라 하고 또 그걸 들은 놈을 가지고 섞어갖고 말을 만드니까 가서 직접 보고 깨닫고 와. 바울 사도도 지옥 가서 그 베드로 사도도 지옥 가 다 그렇게 보고 왔으니까 제대로 보고 온 자는 그렇게 보고 오는 거야. 이 셋째 하늘을 간 자들 뭐 그리고 뭐 셋째 하늘에는 사람들이 지금 영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12 사도들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가면. 거기 가면 주기철 목사님도 뵐 거야. 아무나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전부 음부에 거의 한국교회 신자들이 대다수가 99%가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 음부에. 다윗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음부 세월. 그러나 구약의 인물들은 거기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음부에서 그들을 복음을 전파했다는 게 영을 이 셋째의 하늘로 옮겨놨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환난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생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목이 잘려 죽어야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1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보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은 일곱 나팔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궁일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세요. 그 내용을 이렇게 일곱 나팔에서도 그랬지만 일곱 대접 때도 더 하나님을 회개치 않냐고 더 저주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에 빨리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맞아 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 어차피 환난으로 나중에 넘어가든 사망에 이르든 그러겠죠. 그러나 환난 시대는 회개를 하려고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악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지금 이 땅에 올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 시대에 넘어가서 앞으로도 후에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될 거예요. 이 복음은. 이제 가면 갈수록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는 힘들어져요. 왜? 인간이 합리주의 되고 그냥 세상의 풍습과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요. 예, 한국계 목회자들이 성령을 가르칠 때도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좀 마음이 온유한 자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이렇게 참 온유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은 죄를 안 진 것 같아요. 그렇게 회개할 거 없다고 하고 살아요. 그런데 죄를 100가지를 지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하루에 한 개씩 회개하고 막 끊어내다 보니까 한 3년 가서 한 50개, 60개를 회개해서 버려서 이제 죄는 짓고 있는데 50개, 60개에 그게 남아서 변화가 돼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성령 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는데 온유하고 깨끗하다고 자들은 죄가 없다고 회개를 안 해요. 죄인이라고 생각질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들 않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잘못을 한 것을 그걸 바로 책망할 줄 아는데 책망도 못해. 예? 결국은 그 죄악을 뒤집어 쓰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에게는 사랑과
궁일과 자비가 있는 진노이며 환란 시대의 진노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케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러나 환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는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인자심이 없는 무자비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임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찢듯이 마음의 통에 자복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까지 다 내던지고 회개한 자들이 되어서 자기의 세마포를 잘 빛나게 만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환난의 진노의 재앙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시온 산에 서는 복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먼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신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